예, 새로운 달 2월입니다. 우리 2월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명절 연휴 이제 잘 마치고 이렇게 얼굴 보니까 2배나 기쁘네요. 얼굴 못 봤다가 한 주 더 예쁘고 더 잘생겨 보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모아서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 간에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니 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천장에다 인사하시는 분은 왜 천장에다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는데 천장도 축복해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는 2월 한 달 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 달은 우리가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빛과 소금, 바로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되어서 어느 환경에 있든지 조금 자존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2월 한 달은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도 빛과 소금의 사명이라는 질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밟히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제1차적인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겠죠.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속담에도 예쁜 점도 자기에게서 나오고 미운 점도 자기에게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예쁜 것도 아름다운 것도 때론 미움도 또한 어떤 추함도 다 우리한테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한테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2월 한 달은 우리가 외부에서 찾지 말고 먼저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잘 점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뭡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 그 이전에 준비할 것, 성령 충만함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2월 한 달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서 잘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와 같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는 이 말씀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틀린 말일까요? 우리가 보통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소금도 되고 빛도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는 이미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소금이니까 소금이지 소금이 아닌데 소금이 되려고 해서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은 성도의 신앙의 본질을 찾아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질만 찾으면 하지 말라 해도 모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선행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밟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질이 있는 신앙인들 되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돈은 새 돈이어도 돈이고 구겨져도 돈입니다. 누가 짓밟아도 그 돈은 여전히 돈입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지요. 성도가 신앙의 본질만 회복하면요, 누가 핍박하든 말든 상을 주든 말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2월은 우리의 본질을 다시금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행복의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여신이 등장하면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산불로 타 죽은 나무도 다시 살아납니다. 또 죽었던 나무가 돼서 싱싱한 셉이 돋아납니다. 가뭄에 바짝 말라버린 웅덩이가 물이 철철철 넘칩니다. 행운의 신, 이 행복의 여신이 지나가는 곳은 다 회복되고 소생합니다.
그러나 이 아침 이 우리 성도들은 이처럼 신화적으로 만든 성도들이 아닙니다. 행복의 여신은 그냥 만든 허구입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도들이 세상에 행복을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행복의 여신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가 있는 곳엔 행복이 넘쳐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과연 참된 신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구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시대를 살면서 과연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이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답을 구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냐라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시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계시냐라는 말입니다. 참 성령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고요. 아버지의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많이 후회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배 잘 참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잘 읽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이 이렇게 하는데 실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은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예배에 올해는 정말로 열심히 드려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면 그 마음도 가짜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온전히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어느 정도 나를 지배하시느냐에 따라서 충만함의 상태가 결정되는 겁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술 기운에 지배됩니다. 술 기운에 이렇게 이쪽저쪽 이끌려 다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같이 증가합니다. 자, 영상의 첫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성도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와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고난이 와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고난이 유익으로 만드는 참된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은 그 고난에 짓눌러져서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힘듭니다. 2월 신앙생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은 열심히 기도하셔서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말만 하지 맙시다. 말만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보세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왜 미워하고 주님을 미워했을까요? 입만 살아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2월은 입만 사는 성도 되지 말고 입과 행동과 마음이 같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날마다 벌써 2월부터 가슴 치면서 지금 하나님께 후회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상반기 때는 좀 건강하게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함 받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합심의 의미는 뭡니까? 뜻을 모은다는 겁니다. 그냥 부역장님들만 열심히 기도하세요. 부역원들은 구경하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들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작은 힘이나마 함께 기도할 때 그걸 합심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샬롬회부터 우리 어린 생명들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한마디가 합해질 때 우리 교회는 뜨거워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2월은 다시 비우십시오. 분주한 삶 가운데도 비우시고 또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도 좀 비우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영과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소원이에요. 마음속 깊이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2월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함으로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구별된 성도들로 성령 충만함으로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질이 세워지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본질이 세워지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전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봉사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섬김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2월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2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신분을 감추지 않아야 한다. 신분을 감추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가운데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자임을 알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2월에는 믿음을 정말 우리의 모습을 좀 티를 내면서 다니시라는 겁니다. 예수 믿음의 티가 팍팍 나야지 우리가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환경에 있든지 예수 믿는 거 자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빛과 소금의 사명의 두 번째 준비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그 티를 낼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사회에 선한 일 많이 하는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단체들을 숨겨가지고 기독교 단체인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몇 대 전에 기독교 복지단체들이 모였는데 그때에 비로소 기독교 단체였구나라고 안 단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고는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오히려 핍박당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마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아침에 기준을 세우십시오.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신분마저 숨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성도를 높이시려고 공고하신 일을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가 행하는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도 불광하는 자들을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행실에 선한 것을 보여줌으로써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은 좀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 무식한 자들에게 말은 통하지 않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통해서 그들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요, 우리 신분을 감추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정하는 사절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절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음을 티내시라는 겁니다. 예수 믿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고 최소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임을 알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우리 학생들 학교생활에서 어느 환경에 있든지 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니까. 빙정이라는 소설을 쓴 여류소설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날한테 척추병으로 병성에 누워 진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병성에 누워 곰곰이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척추가 아파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이 기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때 아주 멋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밝은 웃음을 주자, 밝은 웃음을 선사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낙심치 않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보는 사람마다 웃어주기로 했습니다. 의사를 보아도 환하게 했고, 간호사를 봐도 환하게 했고, 옆에 있는 환자를 봐도 환하게 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환하게 웃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겼죠. 야, 척추가 아파서 꼼짝도 못하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꼭 미친 거 아닐까? 물어봅니다. 아니, 허리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이때 이유라 아역거라는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요. 멋진 거 아닙니까? 그 여인은 뒤에서 훗날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건강할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였다라고요. 한 사람이 변하니까 그 주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을 숨기지 않은 등병에 든 등불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2월은 우리 옥포영락의 성도님들이요, 옥포에서, 고현에서, 거제에서